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죄성, 그들의 어떤 삶 가운데 그 드러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도 다 누리는 삶을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가 축적 쌓여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시달리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서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연약해서 그런 죄의 모습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방향 전환이구나. 나도 이런 유혹에 빠졌을 수가 있었지, 참 나도 이렇게 지금 유혹에 빠진 중이지,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즉시로 그 길로 달려간다면 그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길을 쫓는 것이고, 멈추고 돌이킨다면 생명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돌이키는 모습이라서 그 길로, 다시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로 다 돌아서서 은혜를 드리고 그렇게 복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저들은 누군가 하면 말씀을 봤을 때에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경비병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경비병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겠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들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좀 바른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바른 언행을 또 말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잠깐만 거두시면 바로 그냥 치달았습니다, 악으로. 그런 모습을 오늘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내고 심지어는 재판까지도 자기들이 편하도록 그러나 불법은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서 교묘하게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주동자들이었고, 그 예수님을 붙잡은 데 주동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던 그 주동자들, 재판관들이었단 말이에요. 재판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고 권력자고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네요. 말씀을 외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외고 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걸 권위를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걸로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권력도 부도 누리는 그 사람들 최일선에 있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란 말이죠.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좀 뒤에 이야기할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식을 그 병사들이 경험한 천사에 나타나서 천사로 통해서 놀라 기절했었잖아요. 이 병사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증언을 한 것 아니에요. 사실대로 이렇게 있었다. 증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증언을 했을 때는 이 병사들이 경비병들이 거짓말을 안 했을 거예요. 이 천사들을 만났던 여인들처럼 똑같이 본 것을 그대로 다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리더니 우리는 기절해버리고 너무 두려워서 진동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에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여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걸 그대로 전달했을 거예요. 사실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좀 전에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문을 그대로 똑같이 들었는데 사실을 들었는데 경비병들은 사실을 봤는데 그리고 사실을 본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당연히 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사실대로 알렸던 경비병들 이들 향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저질렀던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돌이켜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정말 나타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달했단 말이지. 천사가 나타나서 벌벌 떨어서 이렇게 기절했단 말이야.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물었어야 하는데 그 말은 다 믿었으면서 어떤 작당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악행에 대해서 뉘우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보냈던 일,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했던 그런 모든 증언을 돈 주고 샀던 일들 이런 것들 전부 나쁜 일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던 그 순간에 약간은 충격을 받았을 텐데 성경만 받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대놓고 기도한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충격은 약간 받았을 텐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인 거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로 유기된 버려진 사람인 거로 이 사람들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였단 말이야? 아니면 다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여인들이라도 불러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았을까 봐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의도대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잘 이루어졌는데 아주 만족할 만한데 그런데 지금 이게 만일 뒤엎어진다면 자기들이 말했던 것도 전부 다 잘못된 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오히려 참남되게 모욕하고 죽인 장본인이 자기다라는 것을 알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를 감추면 죄를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면 점점 더 큰 거짓말,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틀었음에도 그걸 다 무시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살아갔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죠? 함께 모여 의논하여 의논해가지고 하는 게 뭐죠? 두 가지. 하나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일단 돈으로 이 사람들을 매수하자. 작은 돈은 안 돼. 이 사람들이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혹시나 말했던 걸 증언을 뒤엎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 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 정당성, 판결, 이거 전부 위태로울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아주 많은 돈을. 어쩌면 우리는 1억 가지고는 안 흔들지 몰라요. 큰 돈이지만 1억은 뭐. 근데 만일 10억, 100억을 준다면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안 나올 사람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안 부르겠다. 안 부르겠냐? 100억 주면? 안 부르겠다. 교회 이제 출석 안 하겠냐? 100억 주면 출석 안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없다 하겠냐? 없다 하겠다. 만일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만일 진짜 100억을 받는다면. 진짜 100억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아마 이 100억이 아닐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돈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에 현혹되도록 거기에 따르도록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또 하나는 어떤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여기 두 가지를 그냥 통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잘못이다라고 지금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제자들을 잡아, 제자들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래서 그 뒤에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 퍼지니라. 유대인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와, 이 제자들 그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훔쳐갔구나 믿는다는 거예요, 소문을. 그러니까 교묘하게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해라. 버텨라. 그렇게 한 거예요. 도둑질하여 갔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짓말을 이 사람들은 평소에 십계명을 외고 전달했을지 몰라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거짓 증언을 조작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하나도 죄의식이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체제,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악행에 대해서 어떤 뉘우침 방향으로, 돌이킬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오히려 그 자기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상처, 거기에 대한 훼손이 있을까 봐서 그 겁이 나서 거짓말을 조장하는 거예요. 거짓을 더 크게 하는 거죠. 더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안전해요. 근데 그게 딱 마음이 잘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들은 좀 더 권위 있는 그 집단들 중에 더 대제사장은 1명, 3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71명 중에서도 더 소수고 장로들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일 거니까 그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라고 해도 좀 더 다수고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혼자 죄를 지으면 무겁지만 죄를 같이 나눠서 같이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한 사람 죄를 지으면 그렇지만 같이 범죄를 지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같이 내편해주면 아유 그래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거 이해해주는구나 못된 짓 해도 다 받아주는구나 나를 오히려 또 우려보는구나 그 나쁜 짓도 오히려 착한 짓이라고 오히려 추앙해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막 당당해지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이. 그 나쁜 짓 하는 거고 죽여도 잘했다고 하는 거고 잘 죽였다고 그러는 거고 그게 그 판단이 옳다고 그러고 그 법이 더 맞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뭐라고 하는가? 총독에게 혹시나 들려서 너 왜 잘못 지켰어? 이렇게 경비병들이 혹시라도 좀 총독한테 무슨 말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자. 말을 잘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게. 너희들은 한번 들렀더니 밤새 잘 지키더라. 내가 혹시나 싶어서 갔는데 이 경비병들은 아유 너무 잘 지키더라고요. 눈에 불을 켜고 지켜다니다. 딱 한 번 찰나에 눈을 감았나 봅니다. 고만 그때 하필이면 초롬이 몰려왔나 봅니다. 제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나 봐요. 이렇게 말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심하라고.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받고 또 경비병들이 퍼뜨려서 이게 소문이 났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을 더 진짜처럼 잘 믿습니다. 진짜로. 거짓을 진짜로 잘 들어요. 사실을 말해보세요. 잘 안 믿습니다. 그거 안 믿어, 안 믿어. 거짓을 말해보세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잘 믿어요. 그래요, 원래. 죄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버리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무슨 소리야? 무슨 부활이야? 그걸 누가 믿어? 그런데 경비병들이 말했던 것이 훔쳐가서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진짜는 뭐죠? 부활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체제 때문에, 자기들이 함께 해왔던 그런 집단 사고 때문에, 집단적인 그런 권력 때문에 놀 수가 없어서 같이 모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헛소문을, 제자들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돈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대로 죄를 범하고 있고 죄를 깊숙이 죄가 죄를 낳는 대로 계속 나아가게 있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가 나아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나아가고 죽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군인들인데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어쩌면 이미 은혜를 거두는지 몰라요. 인생의 목표가 별 거 있나? 내가 뭐 경비병 뭐 그만두면 되지.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최고지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재물이 마모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의인하셨어요. 재물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모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 섬겨라. 하나님 섬기면 안 섬겨야 돼요, 재물은.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경비병들은 이제 재물을 섬기는 데에 마음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나는 이 재물이면 돼. 돈이면 돼. 생각보다 재물에 대해서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 때에도 이걸 이렇게 만몸주의라고 해요. 마모나, 만몸주의. 그래서 중세 때에 아예 그냥 악마의 이름이 만몸의 이름이 책에 나와요. 동정해요. 만몸이 귀신이야, 귀신. 지옥에 있는. 돈이 최고야, 돈이.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최고야.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라면, 거기는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황금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 만몸주의예요. 그 중세에서는 만몸신이 우상이에요. 귀신이 귀신. 실제 그렇게 나와요. 그게 실제 있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책에 등장하고 그렇게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땅 밑에 금광을 캐는 데만 열중하고 하늘의 영광보다 땅에 반짝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몸, 땅의 황금이 하늘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만몸주의, 돈이 최고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경비병들은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만몸, 마모나, 황금 최고. 이걸 섬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인생의 최고 목표를 이제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얻었어요. 너무 행복해. 그걸로 평생 쓰고 남을 돈이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많이 주며, 돈을 많이 주며 얘기했으니까. 만몸주의 거기에 빠졌어요. 만몸신을 섬기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돈을 지배해야지.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에 반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를 그냥 저한테만 중요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천사들 만나는 장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제가 나름대로 시간상 순서로 좀 엮어볼 테니까요.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어디에 배우시고 이해하셔가지고 첨삭을 하시면 돼요. 더하든지 빼든지. 제가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떨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집중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여인들이 집중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천사 한 명 나타난 것 같고, 어떨 때는 천사가 2명 나타났다고 하고, 막 제가 헷갈렸었거든요.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걸 다 말을 하기가 참 곤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잘 한번. 자, 처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기 장면에 거기 무덤에 올라간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이 사람들이 맞아요. 많은 여인들이 이 향품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 그 시신 그 장례를 이제 뭐 나중에라도 뒤에라도 가서 한번 이렇게 그 향품을 바르려고 그렇게 올라간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올라갔는데 첫 번째 올라갔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한 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고민을 해보시면서 첨삭하시면 돼요. 올라갔을 때에 천사가 돌을 굴리고 한 천사가 딱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돌이 굴려져 있고 한 천사가 앉아 있고 한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여인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있었을 수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천사를 혹시나 못 보거나 상관없이 돌이 굴려지는 거기에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빨리 마로 내려가서 베드로한테 저렇게 알린 거죠.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받든지 안 받든지 빨리 내려가서 알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여인들은 막달라는 빨리 뛰쳐내려갔고, 이 다른 여인들은 거기서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천사는 그 요한나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은 천사가 말하는 것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여인들이 뒤에 막달라 마리아보다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내려와서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가정한다고 했어요.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 없어졌다고 하면서 요한하고 같이 급하게 올라가는데 어쩌면 여인들을 같이 만났을 거예요. 같이 내려와서.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도 그게 봤든지 안 들리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빨리 쫓아가고 막달라 마리아 따라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들어가는 게 진짜 빈 무덤이야. 요한도 확인해봤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 그리고 두 사람들은 실망하며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다른 데 옮겼나 보다.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시신이 옮겨졌나 보다고 막 이렇게 누가 옮겼나 보다고 하면서 갔으니 그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와서 봤는데 정말로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내려갔는데 그때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두 천사가 나타났어. 막달라 마리아는 안 내려가고 그게 울고 있고 여인들은 다시 쫓아 올라와서 함께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이 없다고 울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머리편에 그리고 뒤에 발편에 두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 앞에하고 다른 천사죠. 두 천사가 나타났어.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어디에 누가 옮겼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달라 마리아에 집중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천사를 봤든지 이야기를 들었든지 아니면 안 보고 빨리 쫓아내려갔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여기에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활했다 말 하는 것을 아직 그게 믿음으로 확 커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내려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딱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부르시는 거죠.
그 마리아는 지금 좀 전까지 예수님이 없어지신 것 때문에 의심이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마리아나 요한나나 다른 그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나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만져보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의 발을 딱 만지고 이렇게 경배하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느 정도 시간상 순서는 조금 비슷하게 됐어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사복음서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세요. 비슷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지난번에 여기 앞에 구절을 봤는데 천사가 했던 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그 들었으면 알고 있고 믿고 있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못 봤든지 못 믿었든지 다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던 것을 못 믿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막달라 마리아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못 들었던지 간에.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고야 이거 지금 몇 절도 차이 안 나는데 7절에서 10절 사이에 8절 9절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상 순서는 그래요. 그것들은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성경을 앞뒤로 보시면서 꼼꼼하게 찾아보시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다 이렇게 요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요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또 바뀌면 또 수정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왜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대체 갈릴리에 가는 게 뭐냐.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하시고 또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게 대체 뭐냐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순서는 그렇게 진행되었다. 시간상 순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느냐.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이 막 천사 보고 벌벌 떠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도 뜨는 게 분명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심지어는 막 정신없이 막 쫓아가면서 막 기쁨과 두려움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내려가고 막 그렇게 또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구절마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 안에 마음속에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 눈으로 못 봤으니 또 두렵고 진짜 또 천사를 또 봤으니 또 두렵고 예수님까지 봤으니 두렵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막달라 마리아에게 교차하는데 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누가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평안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평안하냐? 진짜 평안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안에서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니까 계속 딴 생각이 나고 두렵단 말이에요. 기뻤다가 두렵다가 기뻤다가 두렵다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딱 잡으면 만나면 안심될 텐데 그 평안하냐 물었을 때 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순간 잡고 보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평안해요. 절대로 그 전에는 참 평안을 못 누려요. 예수님을 만나야 평안해요. 예수님을 잡아야 평안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평안해요. 그럼 진짜 평안해요. 그렇게 달려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갈릴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고 다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소이고 거기에는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성도의 머리이고 성도들이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그 교회에 사명을 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고 시간이 될 터인데 그 과정이 될 터인데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여기에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갈릴리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사명을 들을 수도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안에 만나야 평안하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야
순종해야 참 평안을 누리고 그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로 평안하지 않다. 한 번씩 오는 것은 한 번의 일회의 평안밖에 없다. 예수님 안에 안길 때에,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참 평안이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 진짜 평안하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발을 잡았다, 이 참 예수님과 만남의 교제의 확정이 뭐냐? 그것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즉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순종해야 또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보여주시는데, 불순종하면 알 수도 없고 계속 차단되고 계속 다른 길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이제 순종하여 나중에 가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느냐? 물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물론 채찍을 때리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유기된 자라면, 버리진 자라면 오늘 이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 병사들처럼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관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상관없는 마음속의 중심으로 달려갈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혹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 채찍을 때리실 때가 있긴 하겠지만 지켜주실 거예요. 항상 은혜로. 그런데 진짜 내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진짜 내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안심과 소망 가운데에 사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거는 말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위장할 수도 있어요. 속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행복해, 기뻐하고 다 위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만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갈릴리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다시 말씀을 다하셔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증명하고 싶다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넘어져도 다시 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평안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그런 삶을 그렇게 인도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